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맹종이라고 하는 그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병이 났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전혀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좋다고 하는 약은 어떠한 여름을 무릅쓰고라도 어떠한 희생을 내서라도 다 구에다가 다려드렸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맹종은 어느 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그런 작정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어머님의 병 고쳐주기를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옛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 곳에서 아주 용한 의원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좋은 약이 있긴 하지만 내년 봄이나 구할 수 있으니 참 안 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종은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원님, 도대체 무슨 약인데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약이 아니라 봄에 대밭에서 싹이 터 오르는 죽순을 말하는, 그 죽순을 잘라다가 다려 잡수시게 하면 효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봄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참 안 됐구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맹종은 결심을 하며 하늘에 하느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겨울이지만 제발 죽순을 구할 수 있도록 부디 우리 어머님의 병을 고치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눈 덮인 대밭에 나가서 소복소복 쌓인 눈을 쓸어내고 숯불을 마련하여 땅을 녹여가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새벽 맹종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던 바로 앞자리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죽순이 뾰족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겠어요? 맹종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백 번을 외치며 죽순을 잘라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다려가지고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맹종의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내 아들이 이런 효자가 있다니, 이런 효자 아들을 두었다니, 그러면서 죽순물을 마셨단 말이죠. 그리고 깊이 든 중병은 마침내 물러가고 맹종 어머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종의 효성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마침내 살렸던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목사님, 그런 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죽순이 올라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누가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이런 것부터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후세대 사람들에게 효도의 교훈으로 만들어낸 우화일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병이 나셔서 무슨 약을 써도 효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노인장께서 아버지 병원에는 잉어를 잡아서 다려서 드시게 하면 아주 큰 효험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잉어를 잡을 수 있어야죠. 그래도 소년은 큰 호숫가에 가가지고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을 큰 돌로 깨어가지고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놓고 말이죠. 하느님이시여, 제발 굽어 살피시사 잉어를 잡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님의 병환을 고쳐드리자 하오니 부디 잉어가 얼음 위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차가운 얼음바닥에 엎드려 손을 호호 불면서 깨진 얼음 그 물이 다시 얼까봐서, 옛날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음이 살살살 언단 말이죠. 막대기로 더 이상 얼음이 못 얼게 계속 휘저어가면서 말이죠, 물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새벽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구멍을 내려다보며 제발 잉어가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 구멍에서 어떤 미친 잉어가 퍽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잉어가 여러분 팍 튀어 올라와가지고 순간 소녀는 그 잉어를 붙잡고, 이야,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 잉어를 잡아와서 가마솥에다가 푹 구워가지고 여러 날을 아버님께 고아서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마시고 차차 회복되더니 마침내 시선듯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소문을 나중에 알고 동네 어른들이 이 소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효자동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 효자동이 정말로 효자구나. 심지어는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유기현 씨가 해설하는 여러분 그 연속극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속극을 들어도 사실로 믿고 싶은 그런 단순하고
아주 순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지적이요, 아주 수준이 높아요, 아주 이성적이요,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맨날 그 이야기를 분석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기만 아십니까? 그런 거 뻥이라고 말이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여러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의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미담으로 재구성되었을지 모르지만 효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는 비슷하게나마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존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따뜻하고 감동적인 감성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효도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효성이 지극한 자녀의 마음이 너무도 기특하여 그런 기적과 이적을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촉 영역에서 다 법과 질서를 통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렸던 좋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바로 옛 우리 선조들에게 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을, 그런 좋은 기적의 사건을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도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효도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애못난 여자들, 애못난 부부들은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임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름이 에베소서니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아니,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무거워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무거워집니다. 왜? 나도 생각해보면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부모 공경이나 효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거나 아주 그냥 뭡니까,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 되는 성도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여성도들 가운데 뭐 나온 줄 아세요? 목사님, 제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런 설교 좀 해주지 마세요. 특별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님에게 잘하라고 하는 설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왔던 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시부모님을 원수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철야기도 나와 여러분 헌금까지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러나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시부모님, 특별히 시아버지 말기를 말이여 천덕꾸러기처럼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신방을 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막 구박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언젠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시아버지가 올 때마다 제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그분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그 어르신께서 아파트에서 그만 떨어져 내려 자진을 하는 그런 사건을 제가 봤어요. 저도 조문을 가서 참 위로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막상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원수 잡수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다 마음에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안 계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저 역시요, 해를 거듭할수록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송구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제가 불효자다 불효자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 다닌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나 저는 그때요 아버님의 핍박을 이기고 이래봬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최고의 영광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모진 박해에 굴하지 않고 성경 찬송 한 권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놈의 자식 키워놓고 낳아주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저런 후리아들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제가 그 길이 옳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도 저는 아마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좀 철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좀 속상하지 않고 어떻게 좀 잘 달래가지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는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물론 그때 핍박을 이기고 주의 종의 길을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 소목사가 된 것도 사실이지요. 제가 예수 믿어서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여러분 다 세례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 되어서 천국 간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형제간들도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된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옛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불효막심한 죄가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불효자의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묘지를 가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고향이 너무 멀어서 그리고 너무 그렇게 스케줄이 바쁜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요. 바로 이런 제 자신을 생각할 때면 저도 모르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나 찬양만 해야 됩니다. 목사 입에서 찬송만 나오고 그저 찬양만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가까이 오면은요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저를 타락한 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고 사랑이구나. 오죽하면 제가 우리 김문기 장로는 몇 분들과 노래방에 가서 제가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 할 때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내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옥타브 하모니카를 싸구려 몇만 원짜리를 사왔는데 제가 그냥 또 한번 시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산이지만요.
이 옥타브 피아노 불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호흡이 좋아야 돼요.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음을 높였다 낮았다, 이거 여러분 보통 프로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새끼 또 잘난 치는 대기 한다고, 그런 사람이 불효자입니다 여러분요. 아 그러구나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그것이 상처밖에 안 남고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며느리 여성도 여러분이요, 시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파는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계명이요, 두 번째 돌파는 뭐냐,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라.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절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질서 차원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요, 공자님이 가르친 인간의 계명이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요, 공자님이 오기 전에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간음하는 죄보다도 살인하는 죄보다도 더 먼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계명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5계명 다음에 드디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불효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읽어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산다면 지금 여기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여러분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까마귀가 와서 눈알을 파먹어 눈근육을 파먹을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주여, 설교 시간에 초오는 사람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한번 콱 쪼아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지금 유리창에다 닫혀가지고 까마귀가 깍깍 올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만, 오늘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더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천륜의 관계로 맺어주셨기 때문에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관계는 누가 야 너 아들애 내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맺어주신 생명의 관계, 이게 천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며 그 아들을 잘 키워줘요.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하며 효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천륜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적어도 어머님과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천륜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젖을 물려줘요. 그러나 그때마다 단 한 번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줍니다. 조건 없이.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천맥에서 키우니까 너 앞으로 이놈아 큰 사람 되고 너 이놈아 나한테 잘해야 된다. 없어요. 조건 없이 내 새끼, 내 아들, 그러면서 젖을 물려줘서 키워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고인이지만 국악자인 양조동 씨가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매년마다 강단에서 똑같은 사람이 불러줘도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요. 자식이 들어도 가슴이 멍하고 찡하며 부모님이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애쓰는 마
정답고 아름다운 그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또 하나의 종교요, 신앙과 같은 이름입니다. 엄마, 학교 갔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먼저 불렀던 이름도 엄마요, 학교 갔다가 오면서 막 방문을 열고 불렀던 그 이름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도 부르는 이름은 엄마요, 몸이 아파 신음할 때도 부르는 그 이름은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도 엄마하고 들어옵니다. 나이가 늙었어도 괴롭고 외로울 때도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들이우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부르며 죽는 그 이름이 대부분 엄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을 때도 찾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엄마입니다. 이번 세월호 같이 몰될 때도 아이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은 줄 아세요? 누구를 부른 줄 아십니까? 엄마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물이 차들어오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들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들에게 다가옴을 직감하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보고 싶어. 지금 엄마에게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온 국민들은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온 국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먹먹한 가슴으로 지난 한 주간 안산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고의 일호와 회복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정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어쩌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은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고기 암컷은 알을 낳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수컷만 혼자 남아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가시고기 수컷은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막 그냥 그곳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거북이와 싸우며 자라와 싸워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다른 물고기와 처절하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둥지에서 알을 뺐다가 넣었다가 알을 뺐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가시고기 수컷은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며 지친 채 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이 부화할 때가 되면은 그 둥지 옆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아빠가 끝까지 그 알을 지키며 부화할 때까지.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새끼 가시고기들은 그 시차가 자기 아버지 것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가시고기 살을 뜯어먹으며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한낱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가시고기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알을 지키니까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가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컷 가시고기 아빠가 주는 희생과 사랑 때문에 새끼 가시고기가 태어나 건강하게 후손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의 기러기 아빠들, 여러분, 자녀를 다 유학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처럼 애틋한 사랑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참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와 천륜의 관계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을 어찌 자녀들이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도 효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늘아래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을 배우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경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5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효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부모를 잘 섬기는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주의 종도 잘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깽판 치고 막 안티 노릇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애적 인격장애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관계도 안 좋고 어렸을 때 여러분 상처가 많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들이 대부분 농후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 부모도 잘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너무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불성설이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스스로 섬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깨달아요. 그래서 효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고르반 제도를 핑계내어서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 많았습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그러니까요 야 부모님 공경해야지. 부모님 용돈 달라고 하면 아이고 어머님 저 헌금 하려고 저거 정해놔서 헌금은 못 드립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헌금을 핑계대고 교회를 핑계대고 불효하지 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거리라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행태를 얼마나 비판하고 신랄하게 공격하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에야 내가 이런 용돈이 필요하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거 헌금하려고 했던 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과 똑같다. 이거는 후리아들 놈 나쁜 놈들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되 부모를 잘 섬기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길이 복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효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건강하다. 땅에서 장구하게 되리라. 그래 여러분 자손 대대까지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암병도 안 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남의 안 하는 사람은 뭐 암병 와도 내가 책임을 못 집니다. 하여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녀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장구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2, 3년, 3, 4년 지나보세요. 다 부모님이 귀하고 불효막심한 것만 생각이 나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전도한 사람이고 제 나름대로 부모님 청소년 시절에 속상하게 해놓은 것만 빼놓고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서목사는 효자야 효자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불효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해봤자 뭘 잘한 겁니까? 생명을 낳아서 키워준 어른한테 말이죠. 내가 부모님께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잘 모실 수 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남은 장모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한테 잘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부모님 돌아가시는 날 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참 그 웃기는 일입니다. 공자님도 제사 얘기 안 해서 후손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 못한다고 무덤에 가서 꽃다발 드리고, 세상에 뭐 닭다리 뭡니까 명태대가리 다 갖다가 술 따라 놓은들,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불러봐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불초한 이 자식이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그런다고 아이고 내 자식 왔는가, 그런 거 없어요. 소용없어요. 살아 계실 적에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이 지나가서 휴일이 되고 그랬으니까 뭐 다들 다 다녀오셨겠지만, 혹시라도 등신 같은 사람들, 아이고 어버이날이 지난주일이 있었나, 어버이날이 있었나, 이런 사람은 당장 돌아가서 먼저 전화를 하시고 용돈을 보내시고 선물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번은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핸드폰 문자를 보내드리는 시간을 사실 가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가 많은 게, 왜냐, 이게 예배 시간에 빨리 속전속결로 이게 치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런다는 게 어머님 사망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오타가 나오면요, 응? 어머님 오래 사세요. 근데 오타가 나오면 어머님 오래 사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문자 보낼 때도 여러분 절대 오타 치지 마시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차원의 효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효도를 하되 주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냥 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게 효도가 아니요. 부모님에게 울면서라도 무릎을 꿇고 편지를 해서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래서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완고하셔도 자식 이길 사람 없습니다. 자녀가 눈물로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를 믿어요. 10년 가지고 안 됩니까? 20년을 해봐요. 저도 18년째 1, 2년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17년도 아니고 18년입니다. 이거 욕으로 듣지 마세요. 참 그 진절이 난 18년 기간 동안 여러분 집사람이랑 같이 애를 낳아가지고 손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먹게 합니까? 아버지 교회 좀 나가시라고. 니는 네 인생이고 내는 내 인생이니까 니나 잘해라. 이러기를 여러분 17년 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아버님 같은 분도 예수 믿고요, 세례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요. 그리고 제사도 다 끊고 교회 우리 집안의 우상숭배도 다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요,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를 몇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요, 둘째는 영적인 부모.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 말이 거룩한 아버지님 그 말이요. 여러분, 나도 이거 목사라기보다 우리 개신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어버이 주일만큼은 와가지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파더님 하면 좋겠어요. 영적인 아버지이며 목사는 사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공경해도 이번 주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버이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자들이요, 교육부서의 모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교구 박찬용 남숙희 집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적잖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이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 성경적, 영적인 페어런트십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제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두 가정이 다시 재결합하여 이뤄진 가정입니다. 남편과 제가 재결합하게 된 때에 저에게는 각각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미 상처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할 아이들을 품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먼저 저희 안에 하나된 신앙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첫 출발이 바로 이곳 새해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새해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처로 인해 제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가정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털털이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가정을 통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4명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쓰러지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내의 헌신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이 힘든지 않냐고 물으면 아내의 대답은 40대부터 홀로 되셔서 자녀들을 키우신 어머니가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와 저는 아침 일찍 수포를 열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일부 시온성가대 봉사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요새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봉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소문난 효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슈퍼 운영을 위해 시장에 갈 때에도 남편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옆자리에 꼭 모시고 갑니다. 사람들은 효자 남편이면 아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박 집사는 제게도 너무 좋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희가 일하는 슈퍼와 집이 멀어 어머님을 모시는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외롭지는 않으신지, 혹여 밖에 나가 길을 헤매지는 않으실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머님을 걱정 없이 모실 수 있도록 올해 4월 1일 슈퍼 3층으로 집을 얻어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하방부터 시작한 저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고 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정금성 검사님을 극진히 모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범을 통해서도 부모 공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지름길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게 맡기신 귀한 보물인 자녀들을 페어런트십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